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과부가 딸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는 평양감사를 사위로 삼기를 소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늘 뒷산의 절에 가서 평양감사 사위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었다. 그런데 이 절의 중 하나가 과부의 딸한테 욕심이 나서 하루는 부처님 뒤에 숨어 있다가 과부가 한참 빌고 있을 때 내 정성이 지극하니 내 딸을 잘되게 하여 주겠노라. 내 딸을 이 절의 아무개 중한테 주어라 하고 점잖게 말을 하였다. 과부는 이 말을 듣고 그만 맥이 탁 풀려서 기가 막혔다. 하지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라 거역할 수가 없어 그 중을 찾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딸을 주면서 데리고 가서 잘 살라고 말을 했다. 중은 제 소원대로 예쁜 처녀를 얻게 되어 좋아라 하고 처녀를 궤에다 넣어 짊어지고 절로 올라가다가 도중에 평양감사 행차를 만났다. 중은 처녀를 데리고 가는 것을 감사한테 들켰다가는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궤를 길가에 내려놓고 멀찍이 도망쳐서 숨어 있었다. 감사는 산양을 갔다 오는 길이었다. 길을 가다 보니 웬 궤 하나가 길가에 있기에 하인을 시켜 그 궤를 열어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예쁜 처녀가 들어있어 깜짝 놀랐다. 감사는 마침 아내가 죽고 없었기 때문에 이 처녀를 아내로 삼기로 작정을 하고 궤에 꺼내고 그 대신 산양에서 잡아 가지고 가던 곰을 넣어 두었다. 감사는 이 처녀를 쌍교에 태워서 가명으로 데리고 가 예식을 올리고 아내로 삼았다. 감사가 지나간 다음 중이 궤를 내려놓은 대로 가보았더니 궤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중은 좋아라 하고 궤를 짊어지고 절로 왔다. 그리고 다른 중을 보는 대로 자기는 예쁜 색시를 얻어왔다며 자랑하며 색시하고 결혼식을 올릴 텐데 색시가 부끄러워서 소리를 지를지 모르니 아무리 소리를 지르더라도 자네들은 못 들은 채 하고 있어주게 하고 부탁을 했다. 이 중은 궤를 짊어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궤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궤 뚜껑을 열었다. 궤 안에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처녀가 나오려고 하는 줄 알고 처녀를 꺼내려고 손을 넣었다. 그랬더니 궤 안에는 손등을 싹 헐키웠다. 중은 처녀가 부끄러워서 그러는 줄 알고 왜 그래? 왜 그래? 우리는 내 애가 되어서 잘 살 사이인데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면서 다시 손을 궤 안으로 들이밀자 궤 안에서 무엇이 후다닥 튀어나오더니 핥히고 물어뜯기를 지속하였다. 중이 자세히 보니 처녀인 줄 알았던 것이 천만 뜻밖에도 곰이었다. 중은 깜짝 놀라 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으나 문이 꽉꽉 잠겨 있어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 살려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다른 중들은 사람 살리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무슨 소리가 나든 오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 중 밖으로 가지 않았다. 중은 죽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보았지만 아무도 와서 도와주지 않자 그만 곰한테 잡아먹히고 말았다. 이튿날 날이 새고 대낮이 다 되어도 중이 밖으로 나오지 않자 다른 중들은 저놈이 섹시하고 재미 보는 이야기를 하느라 여태 안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저녁때가 되어도 나오지 않자 뭘 하고 있기에 아직도 안 나오나
오나 하고 한 중이 방문을 열어보려 했다. 그런데 문이 안으로 잠겨 있어서 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구멍을 뚫고 방 안을 들여다보니 처녀는 없고 중도 없고 난데없는 곰 한 마리가 입맛을 쩝쩝 다시고 앉아 있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억지로 제 욕심을 채우려던 중은 그만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착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 부처님한테 치성을 드린 과부는 소원대로 평양감사를 사이로 맞이하고 그 딸도 잘 살게 되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덕진다리가 놓인 강가에 주막이 있었는데 그 주막집에 덕진이라는 딸이 있었다. 이 처녀는 마음씨가 착해서 주막에 든 손님이 밥을 해달라고 지니고 온 쌀을 내주면 거기에다가 자기 집 쌀 한 옵을 더 얹어 밥을 치워주곤 했다. 이러기를 몇 해를 해서 손님한테 가해로 준 쌀이 수백 성이나 되었다. 그 무렵 영암에 온님이 죽어서 염라대왕한테 잡혀갔다. 온님은 젊은 몸으로 죽은 것이 억울해서 염라대왕한테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 했다. 염라대왕도 젊은 온님이 가엾게 여겨져서 도로 살려주었다. 그래서 온님은 다시 이 세상으로 살아오게 되었다. 이때 저승의 사자들이 나와서 온님한테 예체를 내라고 했다. 그런데 온님한테는 가지고 있는 돈 한 푼이 없었기 때문에 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자가 가진 게 없으면 저승에 있는 온님의 몸께 곳간에 있는 재물을 내라고 했다. 온님은 그러라고 하고 사자들하고 자기 몫의 곳간에 가보았다. 그런데 그 곳간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집 한 단만 놓여 있었다. 저승의 사람들은 자기 몫간에 곳간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라고 베푼 것이 고스란히 그대로 그 사람의 목에 저승의 곳간에 쌓이게 되었다. 온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남한테 좋은 일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베푼 일이 딱 한 번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아이를 낳는데 집이 없어서 고생한 거를 보고 집 한 단을 준 일이 전부였다. 그래서 이 온님의 곳간에는 집 한 단뿐이었다. 이 집 한 단 가지고는 예체를 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온님은 망설이고 있었다. 온님은 이러고 있는 동안에 본 사자들은 내가 예체를 낼 것이 없으니 구워서라도 내야지. 내 거울에 사는 덕진이라는 계집아이의 곳간에는 쌀이 수백 석이 쌓여 있으니 그 쌀을 구워서 예체를 내고 세상에 살아나거든 갚아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온님은 덕진의 곳간에서 쌀을 300석을 구워 예체를 내고 이 세상으로 나왔다. 온님은 이 세상에 다시 나와 덕진이라는 처녀를 찾아가는데 내가 내 쌀 300석을 구웠으니 갚는다 하면서 쌀 300석을 내주었다. 덕진이는 저는 사또님한테 쌀을 구워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쌀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온님은 저승에 가서 쌀을 구웠다는 말을 하고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덕진이는 하늘 수 없이 그 쌀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실제로는 온님한테 아무것도 구워준 일이 없었으니 그 쌀을 여러 사람한테 위해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덕진네 집 앞에 다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데 무척 고생들 하고 있었다. 덕진이는 여기다 다리를 놓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그 쌀을 팔아서 돌다리를 놓았다. 이 다리를 사람들은 덕진다리라고 말을 하여